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에게만 성령이 더 많이 충만하고 역사했던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무슨 차이일까요? 왜 다윗은 점점이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에 2018년 올해보다 2019년 내년이 더 다윗처럼 점점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하나가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였고, 이 하나가 사울의 집을 더 약하게 한 겁니다. 영적 분별력의 차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분별력.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 왕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왕 위에 두 사람 다 앉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얘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다윗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그 기준이 영적 분별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둘이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삶의 과정을 통해서 왕위의 권좌에 올라서 그 왕권을 꾸려가는, 백성들을 향한 그 왕권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과 사울이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영적 분별력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상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건, 사물, 내 판단,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부딪히는 일들을, 이 일이 왜 있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나 바라보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여기서부터 차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동시에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며 부딪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미션이 있는데 그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소금이 되는 성도들, 이건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미션이에요. 이것들을 늘 기준으로 삼아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저는 이런 균형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영적 분별력은 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우리가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일찍이 예약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피검사도 일반 피검사인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여다볼 것인가?
또 CT나 MRI나 뭐 이런 검진을 또 내시경도 위나 대장 내시경까지를 할 것인가, 이렇게 들여다 보아야 내 육체적인 건강에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조명해 보는 거예요. 조명해 볼 때 아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킬레스 건이 있구나, 약하구나. 그래서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성을 종합 검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한번 꺼내서 주님 봐주세요. 보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자기는 몰랐는데 이런 게 들여다 보는 게 혹이 있듯이, 상체기가 있듯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그동안 몰랐니? 이게 보인다. 너 있는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놀았잖아. 주변에 너를 향해서 도와주세요, 좀 가까이서 손 내밀어 주세요, 이런 사람에 대한 그런 열린 마음이 없었잖아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게 보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내 영적인 모습들을 비춰주실 때 조금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이 빨개지고 아이고 창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균형을 갖추고 더 건강한 영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내일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자,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을까?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처음은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기대가 크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마음껏 기름 부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주 키가 훤칠하고 용모는 뛰어나고 어디 내놔도 이런 임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할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울 왕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것,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빼어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는지, 저 사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최고야, 정말 사울왕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는데, 이 사울은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을 만큼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갖출, 이때까지만 해도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만하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야, 참 임금이 대단하다. 대통령도 처음 뽑히고 나면 취임식 때 선서할 때 보면 정말 국민의 기대가 크죠. 이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권좌에 오른 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할만하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위로 쳐다보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분별력이 잃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건이나 일들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울왕이 처음 가진 초심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사건을 저질러요.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울왕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들이 부딪히려고 하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백성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자마자 이곳저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강한 군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때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으면 비록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정말 뒤로 뒷걸음질 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끄떡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사울 왕이어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지금 이곳에서 쿵쾅쿵쾅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군사들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동굴 속으로 숨고 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을 시작하고 이겨야 될 텐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7일을 넘겨도 예배를 드려주어야 할 이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왕이 그 예배 내가 할게. 뭐 예배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 내가 보니까 뭐 나도 할 수 있겠다구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분별력이 핑계 될 수 있잖아요. 뭐 안 왔으니 선지자가 왔으면 됐을 텐데 안 왔으니 부득이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다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너 틀렸구나 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마음에 와닿아요. 자, 사무엘상 1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니 세상에 뭐 임금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내려와서 제사를 드려주지 않았다고 부득이 임금이 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망령죄에 행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네가 잘 기다렸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섰을 텐데, 이 말은 뭐예요? 이제 폐위하겠다고 하는 것, 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구분의 기준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쉽게 선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선을 넘었다고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리고 뒤돌아서라고 하면 뒤돌아서는, 이것 분별력 바로 갖고 있지 않으면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지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질렀다가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울 왕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사건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지요.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15장 이전에도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라고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주지를 시켰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 잘 지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같은 말씀이고 너무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게 되거나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화되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와 안 읽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읽지 않고 지나는 것보다 읽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력이 기울거나 좌우로 치우칠 때 바로 세워주는 그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 용모가 축출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아말렉 군사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넌지시 사건을 또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이 제대로 된 왕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준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이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당장은 그대로 갈 때 지름길 같고 이게 더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다가는 이게 더디고 열매가 덜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5장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 왕에 대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면 정말 후회한 일이 뭐였는가? 자, 성경을 펴시고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진멸하라는 것은 말끔히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슬그머니 자기 생각을 전쟁을 하면서 드러냅니다. 뭐죠?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이거 버리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텐데, 참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진멸하지 않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습니다. 남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그머니 남기고. 그 속에는 무슨 속셈이에요? 자기 나름의 계산이 있겠죠. 남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흔들리면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태우거나 없애는 것보다 낫잖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설득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죠. 내가 너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 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때 두 손 들고 바짝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았겠는데 따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따지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야야야 좀 조용하게 얘기해봐. 본문 16절 15장 16절 좀 보세요.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여기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의 언어의 내용을 보면 좀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슬쩍 사무엘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와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뭐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 다 진멸했어요. 진멸 안 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때 책임을 떠넘겨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자기 핑계 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사울 왕 편에 가보면 다 맞아요. 뭐 임금은 다 했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다만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냥 우리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내 배배 채우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문맥상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바로 서서 있는 그 시각으로,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처럼 아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 아니고는 우리는 무뎌져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변명하게 되고, 이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예배의 자세,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내려다보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어디에서 달라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점점 약해지지 않도록 늘 바르게 분별력을 갖추고 다윗의 집처럼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백성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하다 보니까 1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한 번 실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모질게 결정하신 분 아니에요. 기다려 주셨어요. 참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김 목사에 대해서 참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참으셨다면 우리 이미 어떻게 돼도 어떻게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르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좋은 때가 오면 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그때 가면 뭐 반짝하겠죠. 또 기분으로.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로 하는 건 물론 더더욱 아니고요. 무던하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나요? 뭐 밧세바도 범하여서 큰 범죄를 행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그랬죠. 크게 실수했죠.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부터 가진 영적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에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죽고 난 2,3,000년 후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귀절로 마치 비문에 써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다윗은 당시에 자기 시대예요. 그 시대가 다윗이 늘 아스팔트 깔린 길이 아니었어요. 늘 카펫이 깔려 있어서 순탄하게 걸어가는 길 아니었어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아둘람의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의 영적 분별력의 그 기준은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차원이 좀 수준 높은 차원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이만 해도 좋습니다라고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서로들 바라봐도 남편이 아내를 봐도 아내의 신앙생활이 아이고 이럴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잘하네 이렇게 말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잘 알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기준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수종들기 위해서 내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다윗이 안 그랬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시편 23편의 1절 말씀에 보면 불평할 만한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세월로 궁궐에 있을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쫓기고 도망치고 불평할 일들 어떻게 이렇게 삶이 비천한가? 이런 자리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면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꼿꼿이 서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이 있기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사람들 듣기 위해서 이런 시를 듣기 좋게 쓴 게 아니고요. 자기의 자기의 마음을 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화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꼿꼿이 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다윗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비록 내게 손해가 오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나는 나대로 내 길 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마침내 다윗은 험산 줄령을 넘고
많은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을 역대상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총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나이 많아 점점 나이가 늙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부를 주셔야 부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셔야 존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으면 사울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누군가가 죽었다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니까 장사 지내준다고 사울 왕이 다윗 왕에게 꼰질른 거예요. 그 사람들 사울 왕 시체도 찢어가지고 장대 위에 걸고 그래야 우리 임금 다윗 왕이 기분이 좋을 줄 알고. 근데 다윗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했다 하고 복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늘 사사로운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에게 묻고 일을 시작한 게 다윗 왕의 집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 기준점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왕인데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은 그 후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사소한 것에도 자녀들이 이 대학을 가리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도 최근에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11조를 그로스에서 떼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네트에서 떼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로스 네트 따지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구차하게 그로스에서 떼고 그리고 네트에서 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남편이 수입한 것만 드리는 게 옳아요? 아내가 수입한 것까지 같이 드려야 옳아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것처럼 강하여지고 형통해지고 점점 올라가고 나아지고 복이 머무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